저는 이번이 두 번째 코스타 참석이라서 작년보다는 편안했습니다.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고 뛰면서 즐겁게 찬양도 했습니다. 일정이 타이트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들으며 메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고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은혜롭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으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실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희생하며 그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거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리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배운 대로 기도하고 큐티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솔자로 코스타에 참여한 황윤기입니다. 이번에 코스타를 다녀오면서 학생으로 한 번, 그리고 인솔자로 2번, 총 3번을 참여했는데 항상 코스타를 참여하면서 느끼는 점은 갔다 오길 잘했다예요. 예배하기 전에 다 같이 부르는 찬양,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강사님들과 함께하는 세미나, 그리고 조금은 힘들기도 하지만 강사님들의 설교 시간도 항상 좋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일주일 중에 주일, 교회를 갈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재작년에 처음 코스타를 다녀오고 너무 좋았어서 나도 이제부터는 1년 내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시 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코스타를 갈 때만 하나님을 찾고 신앙심이 충만해지는 마치 코스타에 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코스타를 갔는데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스타는 주유소와 같다. 코스타는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연료를 채우는 곳이지 코스타가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코스타는 그냥 1년 전 한 번 있는 이벤트인데 이렇게 코스타가 목적지인 것 마냥 행동하면 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가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 때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자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스타가 3박 4일 일정인데요. 두 번째 날이 제일 힘듭니다. 아침 7시 반에 식사를 시작해서요. 저녁 10시 반까지 쉼 없이 그렇게 행사가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요. 인솔자는 사실 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아이들을 사실 만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 강민재 청년이 함께 가져서 곳곳에서 아이들을 보고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보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영상 만드느라고 수고한 우리 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잘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스코카에서 3박 4일 저기 아까 보셨듯이 눈이 많이 있죠. 저희 오기 전날 오는 날에도 아침에 눈 엄청 내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어떻게 오나 했는데 또 오후 되니까 끝이고 기온 올라가면서 날씨가 이렇게 풀리니까 집에 오니까 거기 분명 겨울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봄이 됐더라고요. 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 다녀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그것도 교회에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아마 우리 자녀들 인생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추억의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내년에도 함께 가서 은혜 받을 때 더 많이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면 더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스코카에서 3박 4일 지내고 오니까 봄이 와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곳에서 맨날 막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밤에는 길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안전 때문에 제가 이제 걱정하면서 막 잔소리같이 조심해라, 손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잘 다녀와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작년에 하다가 멈추었었는데 사순절 기간 또 부활절 기간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또 우리 신앙 고백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역설적인 인물 중 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물, 그러니까 유명하겠죠. 그래도 불행한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도신경 교회 가면 꼭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교회 가기만 하면 외우는 게 사도신경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사람 이름이 2명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대목이 나오며 궁금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때마다 궁금하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이 신앙 고백 안에 넣었을까?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인간이라서일까? 사실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층이었고요. 스승을 판 가룟 유다의 죄도 무겁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태도를 바꿔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이 군중들도 공범입니다. 빌라도는 단지 그날 새벽에 성난 군중의 항의에 밀려서 최종 서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이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할까요? 그가 어찌되었던 책임자였기에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데요. 한낱 비난의 목적으로 이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겠습니까? 세상에는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악한 악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도 그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예수님 당시에 유아 학살을 감행하고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랬던 헤롯, 그 헤롯의 이름은 왜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까? 유럽에서만 580명에 달하는 유태인을 학살했던 히틀러를 비롯해서 인류 역사상 더 악독하고 잔인한 악당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 빌라도만 좀 상스러운 표현 재수없게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여기에는 이 사도신경 번역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원래 쓰여진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 원문 그리고 영어 번역본 여기에는 우리 한국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많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말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바이 요 부분이 본래의
라틴어 원문 그리고 영어에서는 바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요. 언더, 통치 아래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빌라도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서 바로 사도신경 안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사건이 실제 역사 속 특정 시점에 일어났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릴 때 그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역사적 고백입니다. 굳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온 이스라엘 그리고 전 인류의 이름을 이 빌라도의 이름 대신 넣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하고 넘겨주고 그는 예수님을 기억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조차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일은 그의 삶에 비일비재했고 또 이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반란 행위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처형했는데 그러한 일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의 사도신경 고백과 관련해서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의 거울, 시기심과 야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유대를 다스린 로마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유대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빌라도를 가리켜서 뇌물을 좋아하고 강탈과 학대를 일삼는 잔인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빌라도가 평소에는 착하고 선했지만 이날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모는데 일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소 행했던 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을 생각했을 때 지금 자기 자신의 죄에 비해서 과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와 같은 악인이 어디 한두 명이냐고 그렇게 억울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불의한 무리에 동참함으로써 교회사라는 그 긴 역사 속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당시의 로마 황실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치정부가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공회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원어로는 사내드린입니다. 이 사내드린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의 자치 정부였는데 유대인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 이곳에서 처리하고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사형 판결까지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진리 자체이신 분이 빌라도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 그 사건이 바로 빌라도에게 전에 없었던 중대한 인생의 고민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빌라도, 그의 인생은 최대의 기회일 수도 있었지만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앞에 마주하고 서 계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에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모세 한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기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주님과 대면했습니다. 두 눈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꾸러지면서 자기가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대답을 듣고는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핍박자 사울의 인생은 선교사 바울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도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빌라도에게 그의 앞에 서신 예수님은 기회가 아니라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역사적인 죄악을 범하는 불행한 사건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라도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가장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가장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지금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러 왔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주님, 저 주님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중에도 주님 만나는 게 두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주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인생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빌라도처럼 주님을 내 인생의 위기와 절망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총독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관심은 출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도들을 잔인무도하게 진압했습니다. 이것은 황제에게 과잉 충성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 36년에 총독에서 해임되었는데 그 이유도요,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반란을 너무 잔혹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이 빌라도는 절대로 고뇌하는 양심이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그는 교활한 정치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존 스투트 목사님은 그에 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스토트는 빌라도 한 개인의 악함보다 그가 상징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에 주목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이유는 정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망 아니 때문이었습니다. 밀란, 다른 말로는 반란이 일어나서 총독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황제의 눈밖에 날까봐 진리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또 말합니다. 이 빌라도는 우리 모두의 대역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며 이 빌라도를 비난하면서 정죄하지만 사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도 빌라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진리를 외면하고 내 평안을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로 등 떠미는 우리 중심의 자신의 중심성, 바로 이것이 빌라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손을 씻는 빌라도 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씌운 그런 세 가지 제목이 있는데요. 고소한 세 가지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굵은 글씨로 표현된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민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미혹한,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백성을 선동한 죄에 해당됐습니다. 이 선동죄는 당시 로마 법상에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이것은 로마의 경제적 통치권을 부정하는 정치적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은 이렇게 왜곡되게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게 반역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빌라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입니다. 이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 성경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3번씩이나 빌라도가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에는 무기력하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압력에 무릎 꿇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빌라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후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성경에 봐도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지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진리에 따라 행동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강도이자 반란자, 살인으로 옥에 갇힌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면 빌라도 자신에게 큰 일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폭동이나 살인, 로마 군인들을 습격할 수 있는 그런 반란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빌라도 자신이 총독의 자리를 내려와야 하는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게 위험한 바라바 대신 전혀 위험하지 않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자 오히려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여든 군중들이 마구 흥분해서 소리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치리하지 못한 그러한 자신의 책임, 총독의 책임이기 때문에 총독은 그 자리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갑자기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15절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결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빌라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변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예수님을 재판한 일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3번이나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난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모습은요, 책임 회피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존 스투트는 이 십자가 사건의 위대함이 바로 이 지점에서 대조된다고 강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알면서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책임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빌라도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댔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적 형벌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빌라도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저부터도요, 제가 저지르는 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쩔 수 없었어, 이럴 수밖에 없어, 누구라도 이렇게 할 거야
딱 이번 한 번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행하는 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위하여 판결할 마음이 빌라도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의한 결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 역시 대부분 비슷합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해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형교회의 세습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화려한 예배당 건축도 반대합니다.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그리고 각종 추악한 스캔들을 일으키는 뻔뻔한 목회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진리를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들에게서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향한 욕망이 고스란히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여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현대판 빌라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현대판 빌라도가 되어서 손해보기 싫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배신의 상처를 끝까지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좁은 기도의 초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세상의 인기와 권력, 나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권자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결정 때문에 그는 비참한 생을 마감했고 역사의 수치로 남았습니다. 넓은 길, 쉬운 길, 책임 회피의 길은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 빌라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의 이름은 치욕의 대명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거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날을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빌라도처럼 우리의 욕심과 배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보고 인기가 없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모든 책임을 지신 주님의 발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결단을 할 때에 우리 삶에 참된 부활의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